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은혜 이런 고백을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힘있게 소리 높여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인 주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의 시분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가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또 기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한국 명절로 설날이라 새해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새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축복하고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소식 나누는 것도 말이 길어진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좀 가능한 광고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광고는 가능하면 좀 생략을 하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좀 팬데믹 상황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또 주변에서는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또 끝나고 함께 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통도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드렸던 대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예배 후에 속회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연습도 오늘은 없습니다. 성가대는 없고 그래서 속회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보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속회 이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속회에 찾아가셔서 이제 앉으시면 이제 아마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오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또 식사하시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글학교는 어제 개강을 하려고 했지만 좀 팬데믹 상황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토요일 봄학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또 보셨겠지만 여성교회에서 또 설맞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반찬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또 보시고 또 구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런 시간들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속회 모임으로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성교회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사 사무실 직원은 내일까지 어플라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목격조위원장이나 재정부장님 혹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설 명절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연락도 하시면서 또 우리 서로 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소식도 주고받고 하면서 복된 설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속회별로 준비해 주신 줄로 알고요. 우리 재단위원은 우리 김정원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민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도 힘없고 나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올리브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교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성교회 회원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 각 속회별로 모여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두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 좀 알고 계시죠?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되어 힘들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요즘같이 뭐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는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의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막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악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게 악입니다. 괜히 알려고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누군가에 대한 어떤 과거의 허물들, 이것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들으면서 재미있어하고 또 뭐가 더가 없을까 관심 가져하고, 그러나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겠는가? 두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벽을 쌓게 되고, 벽을 쌓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것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는 것이 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꼭 버려진 것 같이 보여서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좁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열심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노는 일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게 잘 놀지 않습니까? 열심히 없이 결과를 이루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엔진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엔진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더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 꺼진 엔진처럼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심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또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가 다 달려도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가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고성능 엔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뭐냐면 엔진은 고성능인데 그것을 다룰 운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바울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이 문제였다고.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도 나와 똑같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때는 지식이 짧고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바울이 전에 가졌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정성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몰랐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알았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몰랐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원인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전에는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 이르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판단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믿음의 감격과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경건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좀 그럭저럭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판단하고, 내가 좀 성경 지식 아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정죄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조금만 비슷하게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는데 이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놓고선 그것을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자랑하며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들, 우리가 잘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 살아갔는데, 그러나 이 지식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확신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스스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아니하고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령을 믿고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입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허락해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운전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고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열심을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파도를 타는 열심입니다. 파도를 타는 열심. 자, 유대인들이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가 인생의 파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파도를 타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파도에 맞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열심,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열심, 그 파도에 집중하는 열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파도에 집중하지 않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 파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핑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서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아직 서핑을 해본 적이 없지만 보통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멀리서 이제 밀려오는 파도에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몸이 물속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 살짝 점프를 하게 되면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도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파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드시고자 하는 그 변화의 파도를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열심은 그 은혜의 파도에 집중해서 타고 가는 그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에 맞서지 않고 그 파도를 기뻐하고 그 파도에 집중하고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을 향한 열심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심.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장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와 함께하는 열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심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심입니다. 바울이 전에 이 지식이 없었을 때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의 열심은 영혼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열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울며 바울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영혼을 향한 바울의 열심이 빛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열심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충만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생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그 인생을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파도, 그 사명의 파도를 우리가 함께 타고 가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같은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열심으로 더욱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열심이라면 도리어 그 열심이 나를 죽이고 다른 이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혹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열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붙드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도리어 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빛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드린 예물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믿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선한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